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예수를 따르려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영적 갱신의 삶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를 따르려면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를 따르려면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이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분께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본문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 마음이 허망하게 되는데 허무하고 공허함으로 열매가 없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을 결산해 보면 남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두 번째로,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짐으로써 이해심도 부족해지고 삶의 지혜도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 이방인들은요, 마음이 굳어져서 무지하기 때문에 생명에서 떠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한 길에 맡김으로써 욕심으로 더러운 것을 행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로 이방인들은 철저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망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을 생각해 볼 때 꼭 아버지가 없는 아들처럼 모든 일에 그저 자기의 뜻과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아버지가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이들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저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저 자신만을 믿으면서 고아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이방인이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애굽의 통치자였던 이 바로왕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이방인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이방인의 삶을 살든지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방인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요, 이방인의 길이 쉽고 편해 보일지 몰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길이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니까 주님도요, 하나님과 세상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의 제자에게는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방인처럼 막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길에서 돌이키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일편단심 그분만을 섬기는 가운데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되겠다. 한번 또 따라 하시죠. 예수를 따르려면 진리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여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 얘기하지만 이 땅의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라는 학문이나 세상이 자랑하는 진리, 모든 것들, 이성이나 이런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시대나 환경이나 장소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맞는 이론이 내일 가면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까지 통하던 기술도 내일 되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세상에는 이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강가에서 연보랏빛이 나는 참외만한 크기의 돌덩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마침 마을에서 수석 전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을 내놓았지만 그 돌이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15의 낮은 가격에도 돌을 사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전시회를 막 끝내려는 순간에 어떤 신사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돌의 가격을 묻습니다. 이때 돌의 주인은요, 가격표대로 $15라고 얘기하면 안 사갈 것 같아서 10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10불에 돌을 사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은 이 돌덩이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바로 이것이 알고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게가 무려 1905캐럿. 대단하죠? 감정가가 한국 돈으로 20억 원이 넘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돌이기 때문에 난리가 날 만도 한 일입니다. 주님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15의 값어치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에는
그분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분의 가치는 무한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 인생에 인정하는 만큼 그분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귀하게 나타나고,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분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보지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영어로 history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his story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야기다 그런 말이 되겠죠. 예. 역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관계없이 주님을 따라서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영원한 진리가 되시며 세상에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이 뒤틀리고 극심한 혼동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 한결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었고, 아멘. 참으로 이러한 귀한 진리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생각함으로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일찍 이러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에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그는 여기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되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가 누릴 지식 가운데 가장 고귀한 지식은 예수,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 되고 있어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를 따르려면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야 되겠다. 한번 또 따라 하시죠. 예수를 따르려면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도 예의 없이 옛사람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따름으로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덧입었다. 할렐루야. 예. 예수를 알기 이전에 예전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일찍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덧입으면 거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는 성령을 통한 내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다시 그 안에서 창조되는 능력. 할렐루야. 리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되는 그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인 로버트 리 장군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전쟁이 끝난 직후에 수도 워싱턴 근교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는 한 흑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를 본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자 그는 십자가 아래서는 모든 땅이 평평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편견을 없애버리는 일은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요,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주는 편견을 버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편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따름으로써 새 사람을 이루었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1900년대 초에 영국 웨일즈에서 광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당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영국을 구하기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고 말도 잘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근교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도 강연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보니까 참 안타깝거든요. 아니 자네 같은 탄광 노동자가 강연을 한다고 누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나. 그저 한 30분간만 강단을 빌려줄 테니까 30분간만 해보게. 그러나 그가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을 비롯한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통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5개월 만에 시민 10만 명이 회개를 하게 되었고 2년 만에 200만 명의 영국 사람들이 회개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학생, 주부, 공무원, 교사 할 것 없이 모든 계층 사람 사이에 회개운동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재판관들도요, 재판을 중지한 채 자기들이 재판을 해야 되는 피고를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내다보는 한 젊은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영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영국이라는 나라를 타락의 늪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요, 우리에게 있는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익숙해 있던 가치관이 이제는 새롭게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서
성령으로 심령의 변화를 받기 전에는 그저 원망이나 불평 같은 것이 가득한 가치관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이러한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감사와 만족을 찾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멘. 부정적인 생각이 앞섰던 가치관에서 이제는 긍정적인 일들을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변화됩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먼저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교훈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영으로 변화를 받을 때, 그러므로 거듭날 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내 인생에 이와 같은 삶의 변화를 좀 이루기를 원한다. 내 인생이 이제는 180도 달라지는 그런 삶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아서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가운데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런 말이죠. 육신의 자녀가 아버지를 닮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영의 아버지를 닮아야 되겠는데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아멘입니까? 아버지와 같이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온전함에 이르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아버지를 닮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서 그분의 뜻을 품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를 따름으로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나성세계교회 문화를 드나드는 여러 성도님들마다 예수를 닮는 삶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나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분처럼 삶을 이뤄나감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예수를 따르려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나성세계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aro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승훈 목사님께서 그려오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거예요. 지어졌는데 우린 그것을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원래 있던 것들이 발전되어서 있던 것들이 진화가 되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안 오니까 듣긴 들었는데 알긴 알았는데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지파는 하나님이 주셨대. 주셨지. 그거 알지. 주셨대. 5지파는 땅을 먹었대. 우리 알아. 그거 먹은 거 알아. 그럼 우리도 나가야지. 나가야 되는 건 아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 앞에 나가면은 잘못하면 앞에서 먼저 죽지. 뒤로 갔다가 적군이 뒤로 돌아오면 뒤에서 죽지. 오른쪽 왼쪽 위험하고 가운데 있다가 잘못하면 또 깔려 죽지. 뭐 이런 생각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할 만한 그게 사기가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지파는 못 나가고 주저하고 하나님 주신 걸 아는데도 주저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려와라. 그림을 그려와라. 그림을 계속 그리는 동안에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땅이야. 이게 주신 땅이야. 이게 주신 땅이야. 그린 걸 계속 그리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에 확신하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주면서 이거 네 땅이야. 그림 그린 다음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거 네 땅이야. 네가 그린 거 네가 봐봐. 이게 네 땅이라니까. 너희 부족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동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 그림을 주면서 이게 네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딱 자기가 그림을 받으면서 그래 이거 우리 땅이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림을 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 한 명도 낳을까 말까 하는데 무슨 밤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십니까? 말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꾸 그렇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우리 서울은 가로등이 워낙 밝고 빛이 많아가지고 밤하늘에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면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 별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지금 없는데, 자식을 낳을 만한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신대. 바라보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저건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저건 손주, 저건 외손주, 저건 증손주 바라보면서 계속 믿음을 키워나갈 때에 결국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후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꿈을 주셔가지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엄마가 절을 하는 거예요. 동양에서 아버지와 엄마와 형이 절을 하는 것은 국무총리가 되거나 왕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형이 동생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절대로 자식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셉은 어린 나이에 자기는 언젠가 왕이 된다, 언젠가는 자기는 존귀한 자가 국무총리가 된다, 자기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종살이를 합니다. 옥살이 하는데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림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임금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은 왕자가 아니에요. 왕자가 아닌데 어떻게 왕이 됩니까? 왕자도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왕이 되는 것이지 왕자라고 다 왕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될 확률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그 마음속에 나는 언젠가 왕이 된다,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마침내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는 비록 쫓기는 신세였고 어려운 신세였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내가 너를 시저 앞에 서게 하리라. 그 당시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먼 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내가 너를 세운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침몰하고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시저 앞에 언젠간 서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승리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그렇게 바라보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집이, 우리의 집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자꾸 그리세요. 현실을 볼 때는 깜깜해요. 남편이 예수 믿는 거 깜깜하게 느껴져요. 아내가 예수 믿고, 자녀들이 예수 믿고, 부모님이 예수 믿고, 형제가 예수 믿는 거 깜깜해지게 보이지만은, 우리 이 태아교육은 뭐 하는 거냐? 태아교육은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마음먹은 그 영혼,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마음먹은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자꾸 그리세요. 믿음으로 자꾸 그리면서 바라보면서 내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희 집안에 예수를 안 믿고 처갓집도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한 달 뒤에 저희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 아버지 이제 미국에 오셨길래 제가 전도를 했어요. 아버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주 나는 조상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지옥 간다,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너무 화를 내시고, 나중에는 예수 얘기하지 마라, 네가 정 그렇게 얘기하면 난 이 집 나간다, 내가 길에서 죽을 망정 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지옥 갈 테니까 너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깜깜해. 현실은 깜깜한데 하나님 말씀은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 현실은 깜깜할 때 그냥 믿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례받는 모습을 그냥 믿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현실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는 거야. 그림 그리는데 세금 내요? 벌금 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 찬양하시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현실은 깜깜해요. 깜깜하지만 그렇게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태신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그려라, 그 말이에요. 태신자,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이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세례받는 모습을, 그림을 자꾸 그리면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님,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형님한테. 형님,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 뭐라냐면, 야, 너는 예수 얘기하려고 비싼 전화, 국제 전화 했냐? 앞으로 그런 얘기하려면 전화하지 말아라. 형님, 예수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됐다. 앞으로 그런 얘기하려면 전화하지 말고 딴 거 중요한 얘기 하자. 아, 형님, 예수 믿는 게 굉장히, 글쎄, 됐다니까. 알았다, 끊어라.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얘기가. 우리 형은 하여튼 예수 믿는 게 별 볼 일 없는 거로 생각하니까 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너하고 나하고 자꾸 사이가 벌어지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현실은 깜깜하지만 말씀 붙잡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누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믿음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우리 처갓집도 우리 장인들은 저한테 그러세요. 신서방, 자네같이 예수를 믿으면 내 딸이 불쌍해지네. 별나게 믿지 말게. 그러니까 점잖은 분이니까 제가 전도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인들은도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큰처남은 저한테 그랬어요. 매형, 그렇게 전도하고 싶으면 지옥 가서 하세요.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며. 그 지옥 가면 손님들이 많겠네, 손님들이. 그러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지옥 가나 바쁘니까 지옥 가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가운데 나도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니까 낙담이 되죠. 아유, 저 영혼은 되겠나, 저거? 되겠나? 저렇게 얘기하는데 되겠나? 낙담이 되지만 그림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무슨 그림을? 세례받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내 마음에 알게 모르게 믿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이, 또 형님과 누님과 가족들이, 그리고 또 처갓집의 장인어른과 처남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지금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나같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모든 부분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구원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육신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픕니까? 약합니까?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세요. 건강해서 뛰어다니고 잘 먹고 잘 움직이고 활동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여기 아프지? 시간 지나가면 여기도 아프겠네. 나중에 또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렇게 점점점 아프다가는 내가 드디어는 들어눕겠구나, 입원하겠구나, 얼마 못 살겠구나, 자꾸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반드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은 육신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건강한 모습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내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습관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식들을 향해서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이고,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뭐 직장이나 제대로 구하겠냐? 그래가지고 네가 나중에 뭐가 되겠냐? 그래가지고 결국엔 넌 깡통 차겠다. 자꾸 이렇게 깡통 차는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잘 되는 모습을 믿음으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림을 그려야 믿음이 그렇게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을 그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모습, 다 같이 나와 내 집이.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품었으니까 그게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볼 때 내가 품은 사람이 집이에요. 내가 품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혼은 구원,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은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잘 안 생기니까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그림을, 구원받는 모습, 잘 되는 모습, 이 부분을 그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가난해지셨어요.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환경이, 예수님은 모든 분야의 그 마음에
가난이 오셨는데 왜 가난해지셨느냐? 인간관계에서 제자들이 배신하고 어려움 당하시고 육체도 엄청나게 맞으시고 아프시고 가난해지시고 환경적으로 가난하시고 물질적으로 가난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시기까지 가난해지시고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환경과 모든 부분이 가난해지신 것은 다같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환경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부요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믿음으로 그려라 그 말이에요. 이 시간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믿음으로 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넘어 부요해지는 모습을 그려라 그 말이에요. 같이 영혼이 부요하며 내 마음이 부요하며 육신이 부요하며. 육신이 부요한 것은 건강한 것을 의미해요. 건강한 거, 육신도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부요하고 재정적으로 부요하고. 아멘. 부요한 모습, 환경이 부요해지고 마음으로 그림으로 이것이 믿음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넘어서 부요까지 되는 것을 그려라고 말해요.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을 그립니다. 아멘. 엄청난 부흥이 임하고 이 자리가 좁아지고 차고 넘치고 채워져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가는 모습을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려. 뭐 그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냥 나 혼자 그리는 거예요. 꽉 채워지는 모습을 그냥 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는 거예요. 부흥하고 선교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이 땅에 있는 외국인들을 다 섬기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많이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사를 내보내고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려. 할렐루야. 그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어제 밤에 늦게끔 한 7분 정도가 찾아오셨어요. 와가지고 한족들 중국 분들을 위한 캠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아주 의논을 늦게까지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제 마음 가운데 여기 있는 여기 사는 분들을 외국인 유학생들, 중국인 유학생이 지금 미국에 한국에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여기 왔을 때는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은 또 돌아가면 다 요직에 앉을 텐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 선교하는 모습,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모습을 자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구하고, 사업장도 잘 되고, 할렐루야!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막 이런 모습을 믿음으로 그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치유되고, 아멘! 마음이 치료가 되고, 육신 치료되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을 받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면서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쓰임받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라보는 것, 바라보게 되면 그림을 그리고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오헨리의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 하나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병실에 누워서 그렇게 벽을 바라볼 때에 담쟁이 넝쿨이 올라가는데 잎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서 늘 생각하기를 저것들도 다 떨어지는데 인생은 떨어지는 거구나.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겠지. 궁상 떨고 앉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거 떨어지면 나도 죽겠지. 그러고 앉아 있는데 뚝뚝뚝 떨어졌는데 하나 딱 남았어요. 저거 죽으면 나도 죽을 텐데. 그리고 이제 너도 가면 나도 가야지.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이게 마지막 잎새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게 왜 안 떨어지나? 저거 떨어지면 나도 죽는데, 그리고 떨고 있는데 안 떨어져. 끝까지 안 떨어져. 그러면서 찬바람이 부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즐겨? 담쟁이 넝쿨 하나가 저렇게 즐겨? 생명력이 있어? 나도 그러면 생명력이 있는 거네. 살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소설 아시지요? 책 좀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을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잎이 아니고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와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오헨리의 단편 소설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호수아는 그 원리를 알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지파 계속 나가라 그래도 떨려서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덩치 큰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무기 가진 사람,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은 못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림을 그려와라. 그림을 그려와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와라. 그림을 그려와라.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계속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림이 계속 그려지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그림을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이 된 모습, 화목한 모습, 감사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할렐루야. 전도 대상이 하나님께 돌아온 모습,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생명의 모습, 은혜의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노는 모습 바라볼 때, 야 임마 너 그러다가 깡통 찬다 이 자식아, 깡통 차.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깡통 차는 모습을 그린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존재.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모습을 자꾸 그리게 하고, 이러다가 저놈이 뭐가 돼? 우리 집은 뭐가 돼? 이러다가 저놈은 끝까지 나한테 엎어가지고 살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 그림을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그린 대로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7지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예요. 비록 공부를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내 사업장도 잘 되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서 바라보고,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에 주 예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부요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경기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겠지 뭐. 아이고 지금은 IMF 때보다 더 어렵대. 그러니까 안 되는 모습만 그리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되는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 나쁜 습관에 쩌들려 있는 사람은 나쁜 습관이 끊어져 있는 모습을 그려라 그 말이야. 그려지고 한번 실패할지라도 또 그리는 거예요. 또 계속 그릴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그 원리를 알았던 사람. 세상의 꿈은요,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꿈이 있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꿈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정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어떤 모습인지, 애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내가 장래 모습이 어떨 것인지, 이런 걸 자꾸 그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릴 때 그것은 결국에 그림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모습, 부요한 모습, 사명 감당하는 모습. 오늘부터는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 그림을 벽에 붙여놓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했을 때 사진을 붙여놓고, 건강했을 때 모습을 자꾸 바라보고, 내가 건강할 때 바라보고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뭐든지 잘 되고 하여튼 그렇게 그런 것들을 그려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림이 없으면 사진이라도 어서 다운받아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단란한 모습을 바라보고 화목한 모습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이 임할 뿐만 아니라 부요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림을 그림으로 믿음이 충만해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는, 우리가 비록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림을 그려 믿음을 가지면,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그려오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8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디톡스 건강요법이라고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서 스트레스와 유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 또는 제거하는 건강관리법이 있는데 화학물질, 오염된 물, 살충제, 식품첨가제, 중금속, 약물 등의 화학물질과 그릇된 식사 문화로 인하여 몸에 생기는 독소를 약물이나 수술을 통하지 않고 자연요법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디톡스를 하게 되면 인체는 다시 깨끗한 몸으로 태어나서 균형을 갖추고 육체적, 정신적, 성적 에너지를 채우게 됨으로써 외모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위장, 소장, 대장에 축적된 노폐물이 청소되고 간과 신장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질 뿐 아니라 두통, 요통, 관절통 등 각종 통증과 알레르기, 협심증, 변비, 충혈된 눈과 눈 가장자리에 검은 테두리, 소화불량, 만성피로, 여드름, 전립선 질환, 생리불순과 통증, 정맥류, 당뇨, 심장병, 신장결석 등의 많은 질병의 치료가 가능한데 한의학에서의 수많은 처방이 설사를 하게 하거나 땀을 흘리게 하거나 오줌을 누게 하는 독소 배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가장 오래된 의료 체계인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도 관장은 물론이고 설사를 일으키는 약초, 귀와 코의 세척, 마사지 등으로 수많은 만성 질환부터 이름 모를 희귀한 병에 이르기까지 이 방법을 통하여 치료해 왔습니다. 우리 몸에는 디톡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소화기에는 간, 대장, 위장관이 있고 비뇨기는 신장, 방관, 요도, 호흡기에는 폐, 인후, 부비강, 코, 임파계에는 임파관과 임파절, 피부에서는 땀, 피지선, 눈물로 해독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여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반신욕 또는 족욕 등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면서 땀을 통하여 독소를 내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만병의 원인인 변비를 해결하고 몸에 쌓인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무엇보다도 먹는 음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튀긴 음식, 우유, 고기, 가공 음식, 통조림, 라면, 냉동식품, 케찹, 햄, 소세지, 베이컨은 먹지 마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과 야채, 현미, 잡곡밥, 해물, 생선을 자주 드시면서 몸속의 장기들이 좋아하는 영양소를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 엑기스를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 몸의 장기들은 좋아서 춤을 출 것입니다. 장기들이 춤을 추니까 변비는 바로 해결되고 이로써 몸속에 쌓였던 독소들도 밖으로 내어보내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다고 하니까 추천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LA 장사모에서는 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12주간 커리큘럼의 교사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오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7-4833 213지역 247-4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이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국 한국은 이제 단풍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산속에서 가끔 야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깊은 밤 계곡 가까운 곳에서의 물 흐르는 소리는 운치도 있었지만 때로는 요란하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작은 계곡일수록 더더욱 그런데요. 언젠가 큰 홍수가 나서 한강이 범람하는 것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엄청난 물이 노도와 같이 하류를 향해 흐르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많은 물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흐르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작은 사람은 사소한 것에 시시비비를 따지고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요란하게 알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큰 사람은 소리 없이 자기의 길을 고집스럽게 유유히 갑니다. 인생의 끝을 앞둔 여호수아에게서 느껴지는 무게감이라고나 할까요? 소인배, 빈수레가 아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언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주만 섬기리